반갑습니다. 예수연빛교회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가는 오늘 2월 25일 예배 거룩한 삶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가서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 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의 많은 작품들이 다윗 왕에 의해 창작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깊은 영적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녔던 신앙인으로 그리고 시인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찼으며 이는 그의 일상과 통치하는 방식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추구했고 이는 그의 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작성한 시편 101편에서는 특히 여호와의 성에 대한 노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한 가치들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언급하는 여호와의 성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즉 신성함과 순결함이 깃든 영적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에 거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다윗의 시에서 드러나는 그의 영적 여정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애정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며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다윗의 삶과 그의 시가 지닌 영적 깊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함께 그 깊은 시 속으로 찬양 속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시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함과 정의로움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덕목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인자다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불리는 덕목입니다. 이건 깊은 언약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향한 가지시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죠. 이러한 사랑은 가장 깊은 약속의 기반을, 언약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또한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의 가장 큰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정의의 원칙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와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러한 이유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함과 정의로움을 본받아 통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들을 사랑함으로써 정의롭고 불의가 없는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완전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순수한 존재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시에서 밝힌 것처럼 거짓없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써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이뤄 나가는데 전심전력 전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다윗 왕이 그의 시 101편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인자함과 정의로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며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결단은 그의 깊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모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순결함과 성결함, 정결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공정함을 기반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서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사악함과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에서 벗어난 배교적인 행위를 강력히 배척할 것임을 명확히 다짐합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어떠한 이득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향한 그의 굳은 결심을 드러내지요. 다윗은 일체의 불의와 사악함을 멀리하는 삶, 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하시는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의 자신을 지키는 삶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악한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며 이를 삐뚤어진 마음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정함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고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길로 이끕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떠한 행동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다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참된 생명을 향한 길임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삶을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윗 역시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결단과 굳은 신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과 영감을 주지요.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순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추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기준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정함을 바탕으로 한 삶은 불의와 사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참된 의미에서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뒷담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이 하지요. 목회자나 성도나 사역자나 사업가나 누구든지 간에 이 뒷담화라는 유혹에 쉽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자, 이러한 이웃에 대한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윗은 매우 엄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인격적 살인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자들을 단호히 멸하겠다 선언합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심각한 파괴의 행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이웃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약속하며 이는 그의 정의로운 통치 아래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한 용서를 거부하며 이들 또한 그의 왕국에서 철저히 배제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멀리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강조된 원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교훈에 따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을 자신의 가까운 동역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추구하는 이들이 그의 동반자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윗의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모든 거짓과 그릇된 행위를 아주 결연히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지시오. 그는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전,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인자와 공의가 존중되는 곳에 거짓된 자들의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정함을 따르는 이들만 머물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육신의 욕망을 초구하는 자들은 이 성스러운 곳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강력한 선언과 결심은 그의 통치 아래서 정의, 순결함, 정결함,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에 걸맞는 삶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와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삶과 통치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정의를 근본적인 표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존재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이 각인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돼야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운 통치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고 이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인자함과 정의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시험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단순히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것에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윗 왕을 교훈 삼아, 다윗 왕을 우리의 좋은 선생님 삼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잘 조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순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세계 만방 열방의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과 정의를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